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신가요? 아니면 내일의 걱정이 벌써 머릿속을 채우고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을 손에 쥐려 했습니다. 돈, 명예, 사랑, 그리고 타인의 인정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쥐려 할수록 우리 영혼은 가물어가는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혜의 제일이라 불리는 수보리 존자와 부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의 늪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지 그 심오한 진리를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수보리의 고백과 부처님의 응답.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수행하며 마음을 닦아왔으나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지혜롭다 칭송하지만 제 내면은 여전히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과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쓸수록 저 자신을 더 심하게 채찍질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바른 길입니까? 수보리야, 너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구나. 내가 짊어진 그 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제 과거의 실수들, 미래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감들이 들어 있습니다. 수보리야, 저기 산 아래를 흐르는 물을 보아라. 물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하며 흐르더냐? 아닙니다. 물은 그저 지형에 따라 흐를 뿐입니다. 그렇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가고 구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다 채운 뒤에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 물은 내가 빨리 바다에 가야지 하고 애쓰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모든 물은 바다에 이른다. 너는 지금 물이 되려 하지 않고 물길을 억지로 만들려는 토목공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세존이시여, 물길을 만들지 않으면 제 삶이 엉망이 될까 두렵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데 애쓰지 않고 흐르기만 하다가 도태되면 어찌합니까? 집착이라는 이름의 족쇄. 수보리야, 애쓰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활을 쏘는 사수가 화살을 놓는 순간까지 정성을 다하는 것은 노력이다. 하지만 화살이 반드시 관역 정중앙에 박혀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손을 떨고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너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근육을 굳게 만든다. 결국 관역을 마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집착이다. 제가 관역을 마치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활시위를 당기는 손의 감각을 잊고 있었군요. 그렇다. 고통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다. 가시 돋친 덩굴을 꽉 쥐고서 손이 아프다고 울부짖는 것과 같다. 손을 펴면 그만인 것을 너는 그 덩굴이 내 것이라 착각하여 놓지 못하고 있구나. 세존이시여, 하지만 제가 가진 인간관계나 제가 쌓아온 업적들을 놓아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수보리야, 너는 나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강물 속에 든 물방울 하나가 나는 이 강물과는 다른 특별한 물방울이야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물방울이 강물이 아니게 되느냐? 너는 이미 우주라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기에 너인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타인의 비난에 흔들리는 것도 제가 나라는 상을 세웠기 때문이군요. 맞다. 누가 너를 비난하거든 그것을 공중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보아라. 연기가 내 몸에 닿는다고 해서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더냐? 내가 그 연기를 붙잡아 가슴 속에 가두려 하니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나는 것이다. 비난도 칭찬도 바람과 같다. 바람은 불어오지만 머물지 않는다. 인연과 순리,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 세존이시여, 살다 보면 정말 미운 사람을 만납니다. 저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사람조차 물처럼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보리야, 진흙탕 속에 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이 진흙을 미워하며 더러운 것들, 내 곁에서 사라져라 하고 소리치더냐? 연꽃은 그 진흙을 자양분 삼아 가장 고결한 꽃을 피운다. 너를 괴롭히는 인연 또한 너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거친 걸음일 뿐이다. 그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라.
미움은 내 영혼을 태우는 불길이다. 저는 늘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의 인연 또한 계절과 같아.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지듯 만날 사람은 만나고 떠날 사람은 떠난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으려 울지 마라. 지는 잎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나무가 다시 푸르러지겠느냐? 오히려 새로운 잎이 돋아날 자리를 막는 꼴이 된다. 세존이시여, 그럼 제가 계획한 일들이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저는 실패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수보리야,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열매를 맺으라 윽박 지르더냐? 농부는 물을 주고 김을 매며 때를 기다린다. 너는 지금 씨를 뿌리자마자 나무가 되지 않는다고 땅을 파헤치고 있다. 모든 것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 인내심은 가장 힘든 수행이지만 가장 달콤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내가 뿌린 씨앗이 아직 땅 속에서 힘을 기르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내면의 평화, 그 고요한 호수. 세존이시여,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일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호수처럼 만들어라. 호수가 잔잔할 때는 하늘의 달과 별이 그대로 비치지만 돌 하나만 던져져 물결이 일면 모든 형상이 일그러진다. 내 마음속에 욕심과 걱정이라는 돌을 끊임없이 던지지 마라. 제 마음의 호수를 고요하게 만드는 법. 그것은 결국 내려놓음이군요. 그렇다.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을 가져라. 내가 너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 주어라. 남들은 다 너를 비난해도 너만은 너를 안아주어라. 애썼다, 고생했다, 잠시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해주어라. 세존이시여, 오늘 비로소 제가 짊어졌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흐르는 물이 되어 살겠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노래하며 돌아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기쁘게 머물겠습니다. 현대인을 향한 위로와 메시지. 부처님과 수보리의 긴 대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영상 속 긴 지혜가 전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세상이 당신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속도를 강요할지라도 당신의 영혼만큼은 그 흐름에서 잠시 빠져나와 평온의 숲에 머물게 해주세요. 인생은 마라톤도 경쟁도 아닙니다. 인생은 그저 한 편의 산책이며 한 번의 여행일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참 잘 살았다. 결과가 어찌 됐든 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 편히 쉬렴. 여러분의 삶이 물처럼 유연하고 꽃처럼 향기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처럼 애쓰며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공유해주세요.